오늘 요절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인 골리앗을 이기고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것은 당대 이스라엘의 참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찬송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한 목동이었던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하면서 의형제처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이 다윗의 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승승장구와는 달리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을 부어받을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두려워해서 2번이나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명했고, 심지어 자신의 딸인 다윗의 아내가 되어진 미갈이 남편을 도망가게 한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딸을 책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을 미워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장을 보면 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윗은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을 갔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가지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던 다윗이 간신히 생명을 보존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금 유다 광야로 나아갔고, 거기서 아둘람이라는 굴의 도피에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 다윗은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을 통하여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왜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둘람의 뜻은 쉽습니다. 은신처,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굴이 무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주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의 5개국의 연합군들이 그들을 막으려고 했을 때에 막게다 굴에 그들을 잡아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깊은 굴에 던져 야곱의 집에서 죽은 자 같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다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토굴에 갇혀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 또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 그것은 바위가 많은 곳에 그 무덤 굴이 있고 거기에 묻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토굴을 이용해서 무덤으로 사용하는 데가 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굴은 피난처이기도 하지만은 무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 곧 죽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가 아둘람 굴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길 가다가 지쳐서 쉬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다가 양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또 다음 장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었던 그 굴에 들어온 것처럼 다윗이 용변이 급해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마치 생명이 죽은 자인 것처럼 이 굴 속에 던져 넣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사울을 피하는 것입니까? 그가 사울에게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을 해하기 위해서 반역을 깨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고 사울이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것이고 그의 딸을 주어서 사위 삼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메시아 곧 구원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을 때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찬송할 때에 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런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양피를 100을 취해오면 내가 사유를 삼겠다라고 약조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과연 블레셋을 이겨서 양피를 2배나 되는 200을 가져왔을 때에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영원한 대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울을 악신으로 다스려서 야훼 앞에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울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메시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 광야의 굴이 아니라 궁정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가 과연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어두침침한 굴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도무지 도움을 얻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광야의 어두컴컴한 굴에서 죽은 자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었던 오늘 불렀던 시편 142편을 보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다닐 때에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고 그가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이 황망한 광야에 있는 것을 인해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곳을 이 피난처라 불려지는 이 아둘람 굴에서 야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다. 야훼 당신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당신은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는 고백이고 사실 이 고백은 자기에게 더 이상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야훼 당신만이 내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지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똑같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 57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을 야훼의 날개 아래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무덤 같은 아둘람 굴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야훼의 날개 아래 피하여서 대적 사울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은 자같이 지낼 때에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 같은 아둘람 굴이 지금 다윗에게 피난처이고 또 야훼의 날개 아래입니다. 야훼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야훼께 피했을 때에 오직 야훼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야훼의 날개 아래 곧 다윗이 숨어있는 이 아둘람 굴로 모여왔습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자신이 주님이라 고백했던 둘째 다윗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만왕의 왕이 오셨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시냐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백성 중에 그분을 영접한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지만은 도리어 이것 때문에 둘째 사울 같은 헤롯 왕에게 미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 그처가 있지만은 그분은 당신의 머리를 땅에 둘 곳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시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거처가 없으셨기에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군왕의 미움을 받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접을 받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해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로마와 또는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반역을 꾀했습니까? 유대인의 대적이었던 헤롯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그분이 그를 미워하며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인 사단의 꾀를 그대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영인 사단은 온갖 거짓으로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자기 자녀 삼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거역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 예수님은 새로운 아둘람 굴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쫓겨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인 없는 사람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새로운 아둘람 굴에는 아버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그분의 얼굴을 외면하며 돌리심으로써 그분은 모든 죄인들이 들어가는 엄부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 엄부에 던져주셨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모든 자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엄부에 내려가십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던져진 것, 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그 주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조롱당하심과 핍박당하심과 죽임당하심 앞에서 놀라운 반전을 목도합니다. 죽임당하신 그분이 새로운 굴에 던져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맡기셨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분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로 나오는 자들의 암탉이 그 날개로 새끼를 품듯이
죄와 사망의 근세가 더 이상 그분의 십자가 아래로 나온 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주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땅에 묻히시는 이 일을 두고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빈 무덤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새로운 아둘람굴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새로운 아둘람굴이 되십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고 죽은 자 같이 되었던 다윗에게 아둘람굴로 피난처로 삼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는 피난처로 삼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윗에게 나온 자들에게 아둘람굴이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아둘람굴이 되셔서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당신의 날개로 품으시고 구원과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새로운 아둘람굴 대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새로운 아둘람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아둘람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히 자라갈 때에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둘람굴이신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근세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도록 그 생명의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새로운 피난처이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의와 진리의 말씀이 다스리는 강한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둘람굴의 피한자들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다윗이 아둘람굴의 피난처로 삼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힘도 없고 부와 명예도 없고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 쫓겨다니는,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 죽은 듯이 지내고 있는 다윗을 찾아온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도피에 있는 아둘람굴로 찾아온 사람들은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사울의 치세 아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도망자 다윗을 찾아서 이 아둘람굴로 왔을까요? 먼저 다윗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것은 다윗의 가족들이 사울을 피해 피해 다니는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단순히 아들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혈육이니까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울의 포위망을 뚫고 아둘람굴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아는 이들은 다윗의 가족들입니다. 다 함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기름 붓는 이 일은 현재 왕이 살아있는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새의 집의 아들들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도왔다고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위치입니다.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관계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나 더 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지만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여인들의 노래는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고백이었고,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믿고 아둘람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두 번째 부류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환난을 당하거나 마음이 원통하면 재판장이나 또 왕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빚진 자들이라면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자기 빚을 탕감해 줄 자들, 혹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부자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건세도 없는, 자신의 고백처럼 야훼만이 나의 분기시시고 야훼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도무지 피할 것도 없고 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에서 도망가고 블레셋 가드왕을 두려워해가지고 거짓으로 미친 척하는 이 다윗을, 용기도 없고 또 자신들을 도울 힘도 없는 이런 다윗을 찾아서 광야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동병상련이라고 다윗도 자신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까닭 없이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들끼리 대동단결해가지고 서로 돕자, 그래서 찾아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사울의 치세를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로 간 것은 당시 이스라엘 교회가 의와 공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치세 아래에 있는 그들은 교회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지 못하여서 강한 자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또 이 탕감하는 일들이 사라졌기에 빚진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난 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지 못해서 비천한 곳 아둘람 굴로 나왔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서 탕감받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한 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떤 안식도 약속되어져 있지 않은 이 광야의 아둘람 굴로 나온 것입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의인의 양심을 괴롭게 할 때에 원통한 마음을 호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건세도 없이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을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대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입니다. 당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직분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사라진 교회, 바로 이게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고, 이게 빚진 가난함이고, 이게 성도가 원통함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이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가슴에 안고 빛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삶을 안고 원통한 마음을 안고 다윗을 찾아와서 아둘람 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따라 자기 사람들을 대하는
새로운 메시아인 다윗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 곧 말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새 언약 공동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곳은 광야이고 평안함이나 부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인 안식과 육체적인 평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아둘람 굴로 모였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교회를 떠나서 보좌도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광야에 머무는 다윗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서 의와 공도를 보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야훼의 빛, 곧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야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이 야훼께서 세우신 참된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좁고 거친 아둘람 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참된 안식처입니다.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굴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아둘람 굴을 향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의 무리를 죽이려고 포위망을 좁혀오지만 그들은 야훼께서 베푸시는 언약을 바라보며 아둘람 굴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야훼의 구원이 있기에, 이곳에 그들의 원통함을 해결해 줄 메시아가 있기에 아둘람 굴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은 바깥에서 보면 그야말로 조폭 양아치처럼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상처가 많고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작은 일에 마음이 틀려가지고 흥분하고 싸우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다윗에게 모인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이 벨리알, 곧 불량자들의 자손으로 행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곧 다윗의 최측근으로 늘 소개되는 스루야의 아들들은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다윗의 가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스루야의 아들들을 경계하라고, 백발로 조상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것 아닙니까?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아멜렉을 치러 갔을 때에 오랜 이동으로 지친 군사들이 주둔지를 지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주둔지로 돌아온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리품 나눠주지 말자, 그의 아내와 자식만 줘서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들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불량자들, 곧 원어로 벨리알들,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 벨리알들을 언약 공동체 안에 심어가지고 언제라도 다윗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은빛 찬란함도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이런 자들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이 되게 합니다. 그의 나라가 군대가 되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다윗을 쫓아 행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이나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온 자들의 이름이 또 그들의 사적이 나와 있는데, 이 아둘람 굴로 나왔던 자들이 다윗 왕국에 얼마나 귀한 일꾼들이 되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혼자 말을 할 때에 다윗 32목 중에 3인이 다윗을 위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이 있을 때에 다윗의 명을 쫓아 바다의 모래 같은 아말렉을 400명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빼앗긴 처자와 물건들을 되찾아온 자들입니다. 다윗의 용사 요셉 바세벳은 혼자 블레셋 사람 800일을 물리쳤습니다. 도대의 아들 엘리야살은 블레셋 군사를 두려워한 사울의 군대가 뒤로 물러날 때에 홀로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아기의 아들 삼마는 녹두밭에서 홀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야훼의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의 활약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잘 아는 서류의 아들 요압, 그의 아우 아비세,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펼친 이 활약들이 이 세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 환난 당하는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원통한 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주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함을 통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환난을 당하고 또 원통함을 당한 자였기에 그들의 마음을 알고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인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의 다윗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모형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왔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 나온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궁정에 있는 자들입니까? 부자들입니까? 권세 있는 자들입니까? 물론 부자도 있고 권세 있는 자들도 나와왔지만은 주님께 피하러 온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문둥이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영문박 골고다로 나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죽게 속한 자들을 위협하던 그 사단의 소망을 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로 삼으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또 원통한 자들,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교회로 부르신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윗을 찾아 아둘람굴에 온 자들이 환난 당한 자요, 빚진 자요, 원통한 자들이었던 것처럼 새로운 아둘람굴인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온 자들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천하다고 멸시당하며 없다고 조롱당하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하고 없어서 멸시당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안식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의 머리이신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아둘람굴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겉으로 볼 때에 힘이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처음 아무 보잘것없는 겨자씨로 뿌려졌지만 풍성한 나무로 자랍니다. 공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로 자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겉으로 볼 때에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모든 세상이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피난처입니다. 교회에 가진 복음은 모든 강력을 파하는 권이요, 그 권세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로 모여온 자들은 다윗에게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나 세상의 유익을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비천한 환경에 있지만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버림당한 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따라 다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합니다. 아둘람굴이 피난처가 아니라 그곳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곳이기에 환난이나 원통한 일이 없는, 빚진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그것을 꺼리끼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들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라고,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아둘람굴이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앞에 또 뒤에 앉아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함께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한 찬송으로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세상이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위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온 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환난이나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부요함을 주십니다.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도록 허락하십니다. 원통한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참된 평화와 위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둘람 굴 대신 그리스도께 나온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제 이 땅에 주님의 택한 자들의 아둘람 굴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복음을 인해서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에게, 또 의와 공도가 사라진 교회 안에서 원통함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둘람 굴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불법한 자들과 배역한 자들의 압제와 그 핍박을 인하여서 빚진 자들에게, 원통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죽기까지 순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항상 드러나도록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와 공도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셨듯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에 쫓아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의와 공도를 따라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주님의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오직 주의 의와 공도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새로운 아둘람굴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